오래간만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먼저 좀 마음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온 세상이 나를 안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요즘 말씀 전하시고 계시잖아요. 전사님이 찬양을 한 곡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이 찬양 들으면서 제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이런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에 아직 익숙치 않지만 우리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연약하지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하나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내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나를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우리는 계속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도피길에 오른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그 도피길 중 경험한 베델 사건, 야곱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서원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 베델 경험과 사건이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주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딘가에서 어디론가 가는 인생길 한복판에 하늘에 내려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투쟁하고 경쟁하고 갈등해야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러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릴 만한 그곳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29장 1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방금 읽은 이 1절에는요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떠나와 이르러예요. 자, 이 중 주목할 동사는 이르러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뜻은 걷다예요. 즉 야곱이 도피 중 동방 사람의 땅, 혹은 성경에서는 바단 아람 혹은 하란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곳까지 야곱이 걷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와 대응하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21절, 23절, 30절 여러분 보시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다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흔히 결혼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다른 구절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다 혹은 더 많이는 동침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것을 직역하면 들어가다가 됩니다. 자, 결국 29장 1절부터 30절은 이것을 말해요. 야곱이 걸어서 어디에 당도했다? 어디에 들어갔다? 라헬에게 들어갔다. 라헬에게 당도했다입니다. 자, 지역으로는 동방 사람의 땅, 하란 혹은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이 물리적인 땅이 야곱이 도착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도피길 중 최종적으로 다다른 곳은 바로 라헬,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의 만남, 가정을 이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출발한 곳도
과연 물리적 지역인 브엘세바인가? 27장 42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브엘세바를 떠나도록 야곱을 움직인 사람이 리브가 어머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살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역시 어머니 리브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야곱이 떠난 곳은 그냥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땅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예요. 따라서 야곱이 떠난 곳은 리브가요, 도착한 곳은 아내 라헬이에요. 자, 흔히 성경하면 남성, 가부장적 질서가 주류라고 생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의 경우에는 겉모습은 가부장적이어도 그 속내는 굉장히 페미한 경우, 여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살펴본 우리 27장 리브가 이야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삭 역시 족장의 궤도에 들어선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 위로를 얻었던 것에 있었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자, 아무튼 본문은 도피길의 당도인 들어가다라고 마칩니다. 자, 그런데 이 들어가다가 단지 사람에게만 또한 들어가는 것인가?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도피길의 도착을 나타내는 이 들어가다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펴볼 21절에서 30절을 포함하는 아까 읽었던 14절 하반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라헬의 아버지, 즉 야곱의 외삼촌이 15절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외삼촌의 집에 머물고 일하면서 그것을 위한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먼저 물어요. 자, 그러자 18절을 보니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야곱이 응답합니다. 네, 이미 라헬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결혼식 당일 첫날 밤입니다. 라반이 약속한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틈타서 첫째 딸 레아를 야곱과 동침시켰어요.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야곱이 라반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부터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고 관습이라 설명하면서 둘째 라헬을 위해 다시 7년간을 일할 것을 요구해요. 그 약속에 응답한 야곱은 어렵사리 라헬과 결혼을 하고 다시 라반을 위해 7년간, 즉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총 14년간이나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실제는 14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자, 매우 흥미롭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연극 무대에 올려도 좋을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익숙하고 재밌는 이야기글을 세심히 읽다 보면, 특별히 21절에서 30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뭔가 독특한 짜임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야곱이 처음 7년을 일한 이후 첫째 날 사건, 첫째 날, 결혼하고 첫째 날, 첫날 밤에 이 사건에는 독특한 짜임새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짜임새가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어요. 자, 먼저 21절과 30절이 짝을 이뤄요. 자, 21절이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과의 결혼을 요청한 것이라면 30절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에 들어간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22, 24절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며 더불어 여종 실바 준 것을 보도한다면 28 하반절에서 29절은 라반이 라헬과 그 여종 비라를 준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25절이 야곱의 라반을 향한 원망이라면 28절 상반절은 야곱이 라반의 요구대로 다시 7년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한 가운데 있는 26, 27절은 라반의 야곱 속이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가기 위해 라반에게 요청한 것에서 실제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도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 많은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짜임새를 통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째, 이 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이 이 일의 주범이에요. 자, 26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과 라반의 날선 대화 중 등장하는 라반의 대답, 즉 본문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26, 27절은 라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26, 27절을 보면 26절은 라반의 변명이고 27절은 라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예요. 자, 문제는 27절에 있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과 딸을 낳는 것은 그 집안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위 노동력 제공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그 집안의 생산력은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자, 딸은 좀 다릅니다. 딸은 나중에 이 딸을 시집 보내면 결혼 지참금을 얻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물 교환 수단이 딸이에요. 따라서 결혼할 신랑 집안은 신부를 드리기 위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집안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간 일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한 여자를 위해 결혼하기 위해 7년간 노동한 품삯은 그 당시 결혼 지참금의 범위를 훌쩍 넘기고도 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라반은 고향에서 쫓겨난 도망자 야곱의 처지를 이용하여서 소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어요. 노동력 착취라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 25절, 27절, 30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섬기다예요. 자, 그런데 20절과 25절의 섬기다와 27, 30절의 섬기다는 둘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걸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20절과 25절은 모두 라헬을 위하여 섬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기꺼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7, 30절의 섬기다는 달라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반을 섬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반을 위하여 섬기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 기꺼이 섬겼다면 라반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섬겨라. 여러분, 이 섬기다의 명사형이 노예예요. 즉, 노예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여기서 야곱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라반의 탐욕과 욕망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구를 속여서까지? 바로 딸들을 속여서까지. 특별히 딸을 속이는 것 중 레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장 17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을 각각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자, 특별히 레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력이 약하고.
눈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이제 번역에 좀 논란이 있어요. 새 번역에는 눈이 부드럽다,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실제로 다른 번역본도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들은 뭐 눈이 시력이 안 좋다. 뭐 NIV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번역이 맞을까?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 딸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레아는 라반에게 어떤 딸일까? 우리 아까 결혼 지참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결혼 지참금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해서 현물 교환 수단이 되려면 여러분 딸은 어때야 될까요? 소위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자가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처녀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혼전 순결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딸은 시집을 못 보낸 거죠. 그리고 이 딸은 그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하자 있는 물건이에요. 정당한 물물 교환 수단이 되지 않아요.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아닌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 딸이 바로 이 레아입니다. 따라서 라반에게 있어서는 처치 곤란한 딸이에요. 자, 그렇다면 라반이 레아를 몰래 강제로 결혼시킨 것은 곧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하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처치 곤란하고 경제성 없는 딸을 야곱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해서 경제성 있는 상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매우 탐욕적인 아버지예요. 매우 무서운 아버지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이 라반입니다. 그것을 27절이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짜임새가 보여주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은 레아와 라헬의 엇갈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비극은 이후에 자녀 출생 사건에서 큰 폭풍이 될 겁니다. 자, 23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유심히 보면 레아의 시집과 라헬의 시집 가는 장면을 기록한 이 두 구절은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3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를 데려가매요. 28절은 아내로 주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차이가 있어요. 데려가다와 아내로 주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내로 주다는 아주 평범한 표현입니다. 보통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사람을 보낼 때, 또 물건을 넘겨줄 때 이 표현을 사용해요. 이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레아에게 사용된 데려가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건을 취하다, 특별히 강제로 취하다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요. 남성의 폭력과 힘에 의해 강제로 결혼할 때 이 표현이 좀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레아를 데려가매예요.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본문은 야곱과 라헬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만이 아니라 레아의 불행한 결혼, 강제에 의한 결혼, 사랑받지 못한 결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혼, 그래서 나중에 자녀 출생에 있어서도 비극을 경험하게 될 레아의 운명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처지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 반전을 맞이했다는 것을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이에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사실은 이미 나왔던 표현이에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형 에서의 입을 통해서. 자, 우리 27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무엇이에요? 형 에서를 속이던 야곱이 어떤 야곱이 된 거예요? 속임 당하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23절이에요. 자,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에로 시작해요. 세 번역은 밤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당한 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버랩이 되셔야 돼요. 바로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건. 무엇으로 속입니까? 이삭의 어두워진 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 그 눈을 속였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축복권을 빼앗았던 것이죠. 즉 본문은 이전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였다면 이제는 야곱 자신이 어두워진 눈으로 속임당했음을,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26절이에요. 자, 26절은요 라반의 변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째보다 첫째를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풍속과 관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우선주의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팥죽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이 장자권의 사건입니다. 실제로요, 언니, 이 26절에 언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언니라는 단어와 팥죽 사건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향해 형을 속였던 야곱이 뭐에 당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당한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본문은 야곱이 과거 브엘사바에서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응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속이던 야곱이 속임당한 야곱이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은 여러 문학적 장치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 처지, 노동 착취의 당사자가 된 야곱. 그것은 라반의 잘못된 행동이 촉발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문학적 장치, 의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과응보의 결과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야곱의 행동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야곱 도피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부일까? 이것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들어가다의 의미일까? 예, 그건 아닙니다. 자, 진짜 본문의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속이던 야곱이 속임 당하는 야곱으로, 어두운 눈을 속이던 야곱이 어두운 밤에 눈으로 속임 당하는 야곱으로, 장자의 명분을 향해 질주하던 야곱이 큰딸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풍속과 관습 때문에 벽에 부딪힌 야곱이 되었음에도 본문을 세심히 읽으면 야곱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야곱의 태도 변화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21절에서 25절, 거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행동은요, 줄곧 수동적입니다. 반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 부분인 28에서 30절에서 야곱의 행동은요, 줄곧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능동성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여러분, 이 28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우 이상해요. 매우 이상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28절을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야곱, 너 참 낯설다. 이 모습은 과거 야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둘째라는 처지, 형보다 불리한 처지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던,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이 이제는 그 불리하고, 아니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는 원하지 않음에도 레아와의 초래 기간 7일을 채웁니다.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아니 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럴 땐 여러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라반의 요구에 따라 7년을 더 라반을 위해 봉사합니다. 노예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28절 처음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예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14년간.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이상 과거처럼 속임의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한 사람을 14년간이나 한결같이 사랑했던 그 사랑. 과거 야곱 같았으면 그 불리하고 부당하고 자기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사랑의 마음, 신실한 사랑의 방법으로 버티고 인내합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속임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 인내의 방법, 헌신의 방법.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 실패했음에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랑의 방법, 인내의 방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려면 다음 구절과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한 구절이 방금 읽은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 본문과 딱 맞아떨어지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먼저 세 가지 점에서 에서의 이 두 번째 결혼과 오늘 본문 야곱의 결혼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두 장면 모두 결혼이라는 거죠. 자, 하나는 에서의 결혼, 하나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결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또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삼촌 관계예요.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요, 외삼촌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삼촌의 딸과 외삼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본문은 똑같습니다. 닮아 있어요. 자, 세 번째. 두 결혼 모두 속임 당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에서는 언제 이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까? 야곱에게 속임 당하고 난 직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 당하고 나서 라헬과 결혼합니다. 이렇듯 두 장면은 두 형제의 결혼 이야기는 절묘한 짝을 이뤄요. 그런데 달라요. 에서의 결혼 이야기와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두 사람의 결혼 모드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에서는 그 결혼을 어떤 동사로 사용합니까? 맞이하였더라. 야곱은 들어갔다. 여러분, 같은 결혼인데 왜 다른 표현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 처음 사용합니다. 라멕은요, 인류 최초로 두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취한 사람이에요. 요 히브리의 뜻은요, 아까 데려가매를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데려가매 능동태 표현이에요. 바로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하다 할 때 이 맞이하였다를 사용합니다. 남성성으로 인해서 힘에 의해서 강제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에요. 물건을 취할 때 이 표현을 주로 씁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다는 보통 동침하다 혹은 사랑으로 들어가다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야곱에 들어가다는 사랑의 동침, 인내의 동침, 헌신과 희생의 동침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서는 속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그 역시 속임당했지만 라헬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여 기다리고 또 사랑하여 기다리며 그렇게 라헬에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자신이 당한 불행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처지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 남성성의 방식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잘 해왔던 자기 몸에 익숙한 그 방식을 그는 또 사용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당한 불행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처지를 과거 익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 이전에 써보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사랑의 방식, 인내의 방식, 헌신의 방식, 희생의 방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도피길의 도착을 나타내는, 라헬과의 결혼을 나타내는 들어가다가 가진 함의이고 의미입니다. 들어가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30절에 들어가다는 표면적으로 결혼을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도피길의 당도를 말하지만 그 속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변화의 길, 야곱의 성숙의 길, 바로 그곳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들어가다는 그의 도피길이 그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겉내는 도피이지만 그 속내는 변화요 성장이에요. 이것이 이번 5주간의 야곱 도피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킨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바꾸었어요. 쟁취와 갈등을 통해, 경쟁을 통해, 속임을 통해 복을 획득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한 야곱에게 꼭 그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우쳐준 사건이 베델 사건이에요. 복은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이유로 정했어요. 이 베델 사건은 그렇게 야곱의 세계관, 가치관, 마음, 생각, 행실, 삶,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에게 익숙한 속임의 방식, 대결의 방식, 쟁취의 방식은 버리고 사랑의 방식, 인내의 방식, 헌신의 방식, 희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직면하게 했어요. 그것이 라헬을 향한 인내의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은 거죠. 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베델 경험, 하나님 경험하면 우리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집니까? 부자 되고 풍족해집니까? 아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은요, 14년 노예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삶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베델 경험한다고 우리 삶의 형편, 처지 절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경험하면, 베델 경험하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베델 경험, 하나님 경험은 삶의 형편은 못 바꾸지만 다른 것은 바꿔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베델 이전의 나와 베델 이후의 나로 바꿔버립니다. 그토록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켜요. 또한 베델 경험은 심리적 만족, 마음의 안정과 평안만을 위해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베델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구체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도피길을 걸어도 그 인생은 변화와 성숙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에서의 방식인지 야곱의 방식인지를 물어요. 베델을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에서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나에게 익숙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도착지, 이 들어가다를 선사하지도 못합니다. 야곱의 방식, 비록 불행한 처지, 고난의 처지여도, 억울한 처지여도, 눈물 많은 처지여도 베델을 경험한 성도, 구원을 경험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성령을 경험한 성도는 옛 방식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방식, 사랑의 방식, 희생의 방식, 인내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사실상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 코로나19예요. 코로나는 우리 삶의 형편, 공동체의 형편과 모습을 정말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예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만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변해야 합니다.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교회 예배당 공간에서 교제하고 나눔하고 기도하는 일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질문하지 않고 있을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 입어야 돼요. 그것이 이 한 해의 마지막 길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겁니다. 2020년 초에 비해 나는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었습니까? 아실 것은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 항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베델이 마련될 때 가능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여러분, 베델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2020년의 종착지에 제대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론가로 가는 인생길에 이 야곱의 들어감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제가 이 가사를 보며 라헬에게 들어선 야곱의 심정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눈물 날 일 많죠. 억울한 일 많죠. 그러나 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것에, 베델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바로 그것이 참 행복이고 복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의 변화보다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서 베델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베델을 마련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항복판에 찾아오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길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형편은, 비록 우리 삶의 여건은 코로나19로 점점 어려워지고 어두워지지만, 힘들어지지만, 우울해지지만,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나눔 가족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춘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좀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원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주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우선은 12월 13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주일은 2020년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감사주일에 드린 헌금은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장학 또 구제 헌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29일 주일에 우리가 얼굴 정말 많이 못 봤는데 우리 정미 자매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연락도 잘 못하고 그러셨을 텐데 생일이니까 참에 우리 연락도 좀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가정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